할렐루야.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순복음 대국교회에 있으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때 경기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자리가 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비 오는 수요일 밤이 아닐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웃었습니다. 비가 오면 날이 불편하고 또 몸이 깔아지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깔아지는 거예요. 쭉 깔아지고 그래서 많이 피곤한가 보다. 나도 그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고 마무리가 못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마무리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강점기에 복음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천국은 언제 가는 천국? 보통 생각을 하기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천국은 언제 임해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구주로 임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최건동 목사님이 그렇게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내 안에 천국이 가득합니다. 그 일제 순사한테 붙들려가지고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두들겨 맞는데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맞을 때마다 더 진짜 아글아글 써가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너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냐? 그때 최건동 목사님 하셨던 얘기 아시죠? 순사 양반. 내 안에는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건드리면 출렁출렁 차고 넘치는 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에요. 그 소리 듣기 싫으면 건들지 마세요.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 안에 뭐가요? 천국이 꽉 찼다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빛이 어땠대요? 천사와 같았대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화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뭐 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스데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면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는 게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문사를 행하는 거 맞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더 본질적인 역사는 뭐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주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계시다는, 지금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충만하게 확신하게 간직하니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됨을 계속 힘주어 또 강조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귀한 저녁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끝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시작을 어떻게 하시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뭐예요?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근 덥네요. 제가 막 여기서 그래서 그런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근데 그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 썼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해 썼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즉 오순절 이후에 성령에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120문도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행전. 근데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의 행전이라. 즉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의 행전이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요나단판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책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유일하게 아직도 기록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무슨 책? 사도행전. 왜?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12사도, 120문도 아니라 바울이 죽고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지역을 넘어서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907년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임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교회를 이루어놨고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엄청난 부흥의 성장기를 누가? 네.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교회가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죠. 처음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철야를 누가 만들었죠? 금요철야 예배를 어느 교회가 만들었죠? 네, 금요철야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십자가 지신, 즉 십자가 지신 날이 언제예요?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따뜻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밤을 셉시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죠?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다 졸며 잤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뭐 하자고요?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때 뭐가 있었죠?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12시 넘으면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죠? 언제 이동이 가능해요? 네. 통행금지 해제돼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모이면 언제까지? 네, 통행금지 풀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참 그때가 지금은 철야가 없어요. 철야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의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대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 잣들, 정말 대한민국의 갈급한 심령들이 다 어디로요? 네, 순복음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매달렸겠습니까? 그죠? 갈급하니까. 그러면서 무슨 역사를? 살아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크고 굵직한 장작교회들이 철야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왜요? 다 여의도 교회로 가니까. 알았어, 우리도 할게. 가지 마, 여기 있어. 우리도 철야하면 되잖아. 그래서 철야 예배가 여기저기 서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어노인팅 찬양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노인팅만 있나요? 또 있잖아요. 마커스. 이렇게 교회마다 큰 교회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열린 예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붐이 일어났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청년들이 글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가 있어요? 네, 두나미스가 있고 보안하게 있고 막 그 연령대에 맞는 찬양단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단을 통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잖아요. 좋거든.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박수도 안 쳤어요. 교회 안에서 박수도 안 쳤어요. 아멘? 만약에 여기서 아멘 하면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 교회 느껴보셨습니까? 조용합니다. 잠이 와 죽겠는데 허벅지를 쥐어뜯고 아니 조용하고 그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잠자기 좋은데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 은혜로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변해야 돼. 우리도 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그 변화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저 남미의 교회들이 더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을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오순절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막 60만이 모였다, 70만 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남미에는 지금 더 많이 모인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전도사님인데 와, 강력하게 신유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막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막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네. 근데 그 남미 지역에서 완전히 선풍적인 역사를 해요.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와, 그래서 이야, 멋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정말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조윤기 목사님 안에 계셨던 분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임하셨던 그 성령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 남미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전도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랑 같이 계신 성령님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아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도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 정각 전도사님이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믿고 선포하는데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눈으로 뭔가 보고 뭔가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모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 기도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표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바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먼저 줬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먼저 주셨거든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명령 먼저 줬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잠깐.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너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사도들과 함께 하사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었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의 입에 말을 성취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거기에 대한 뭐예요? 믿음, 기대, 소망,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 엄청나게 다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그 바람, 그걸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문제를 향해 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우리 모습을 딱 드러내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근데 뭘 가지고 죽음을 위협하느냐? 죄 때문에.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칭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마귀가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돼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원수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혼에서 묶음을 놓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는 물어 뜯잖아요. 그죠? 다 목덜미를 팍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뱀은 어때요? 뱀은 통째로 삼켜요. 뱀은 통째로 삼켜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단이 다니면서 뭐 할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를 찾는데. 통째로 삼킨다니까요.
근데 삼키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물어요. 탁 물어가지고 그 몸에 독이 들어가면 어때요? 마비가 됩니다. 뱀이 독이 딱 퍼지면 마비가 돼요. 어떻게 돼요? 뻣뻣하게 굳죠. 그때 착 삼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들면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되면 독이 퍼져요. 뻣뻣해져요. 그렇게 마귀에게 물려서 뻣뻣해져 있으면 마귀가 와서 삼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망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제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그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를 대적해줘야 돼요. 아멘. 동물의 왕국을 보면 물소 떼나 아니면 어린 사슴 떼나 이 주변에 그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그러다가 언제 배가 고프면 사냥을 나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그 주변을 만들고 그 무리를 흐트러 놔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짐승을 잡아요? 제일 약한 그 짐승을 타겟으로 해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무리가 막 공격을 하면은 위협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가장 약한 짐승이 있어요. 달려들어서 그 목덜미를 탁 물어뜯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경성하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마귀가 역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하더라니까요. 그죠?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로막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떠말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매몰되어 버리면 그때 뭐예요? 그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에 붙들려서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정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데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죠? 아니 유다야, 네가 왜 그런 역할을 맡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데 왜 하필 네가 거기서 나와서 나를 돈 받고 파는 역할을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예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붙들리는 거예요? 욕심에 붙들려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보지 못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악한 원심하게 또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 식구들 한 번도 낙오됨 없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게 준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누구만? 유다만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영혼을 얻는다면,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어때요? 네, 밤에 빛이 나는 별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 어두운 밤, 캄캄한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별빛이 사그러지지 않죠. 영원히 빛으로 기억될 수 있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걸 원하시고 또 믿다가 실족하게 넘어지는 일도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같이요? 네. 장수처럼 믿음의 용사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믿음의 전장을 싸우고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거기서 장렬히 전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장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다 뭔지 아세요? 하나만 빼놓고 다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나를 지키는 무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죠? 지금도 군인들은 뭐 써요? 장군이라도 머리에 뭘 써요? 네, 투구를 씁니다. 방탄 모자. 가장 중요한 머리니까요. 오토바이 탈 때도 헬멧을 쓰잖아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총알이 내 머리를 뚫지 못하도록 막는, 화살이 날라올 때, 창이 날라올 때 뭘로 내려쳐도 내 머리, 소중한 이 생명을 지키려고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뭐예요? 방어무기입니다. 또 뭐 하죠? 의의 흉배.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도 뭐예요?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예요. 그죠? 믿음의 방패. 믿습니다 하는 이 방패. 이것도 뭐예요?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예요. 허리띠. 지금 군인들은 허리에 뭘 차죠? 네, 탄창을 찹니다. 탄창을. 그거 없으면 총을 못 쏘잖아요. 총 안에 몇십 발 총알을 넣지만 그 다음에는 다 허리에 차 있습니다. 물통도 있고 거기 방독면도 있고 다 허리에 있습니다. 씨름 선수가 다 벗고 팬티 하나 입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묶잖아요. 삿바끈. 그 삿바끈을 딱
딱 잡고 상대방의 삿발을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힘이 어디서 나와요? 네, 내 허리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꺾어서 이기는 것 같은데 내가 그 허리띠를 가지고 그 상대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래요, 진리. 말씀의 진리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화평한 신을 신는 거예요. 이 신발이 진짜 중요해요. 군인들이 이 군화를 신잖아요. 그 이제 저도 군대 다녀왔는데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태권도. 군인들은 태권도. 도복 입히고 맨발로 구보를 하고 운동장에서 매같이 그냥 신병들 들어오면 처음에 그것만 해요. 그래서 뭐 해요? 1단. 태권도 1단 검정띠 달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냐면 딱 대련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발에 워커 딱 신으면 군화를 딱 신으면 1단이래. 그 군화가 무기예요. 그거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아, 진짜 무기예요, 무기. 그걸로 밟고 차고 그걸로 후려쳤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끼리는 뭐라 그래요? 워커 신으면 1단. 군화를 신고 나가면 1단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진짜 그 군화발에 짓밟힌다 하잖아요. 짓밟을 수 있어요. 복음의 화평한 신을 신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한 걸 다 뭐예요? 다 방어 무기예요. 발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뭐죠?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내 손에 들고 휘두릅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입에서 검이 나오더래. 무슨 검이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듣는 이무 심령고소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검 같아요. 우리는 그 검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진을 파하는 이런 놀라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천국 열쇠. 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자리에 동상이 있어요. 베드로 동상이. 근데 열쇠를 들고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열쇠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쇠는 뭐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뭘로? 입의 말로. 입의 말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고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아멘. 우리의 입의 말 믿고 선포한 다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옛날 그 이솝 이야기에 보면 그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오리알 속에 백조알이 들어갔어요. 오리가 그 알을 다 품고 거기서 가장 늦게 부화한 알이 뭐예요? 백조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알 속에서 부화해서 나오니까 엄마 오리가 자기 형들 오리와 같이 걸어 다니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백조가. 오리처럼. 근데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잖아요. 아, 나는 오리가 아니라 저 창공을 치고 날아가는 백조구나. 자기가 물속에 비춰진 그 모습이 저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의 모습이었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리처럼 꽥꽥하고 살던 그 백조가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차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날개를 치고 창공을 차고 오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고 아까 말씀하시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전도사님이고 이 시대에도 그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선포해야 돼요.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꿈꾸면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다 나를 통해서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이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기회,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니,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